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눈을 뜨게 하소서. 작은 실험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으로 눈을 한번 가려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입니까? 제가 잘 보입니까? 한눈만 가려도 겹쳐 보이고 흐릿하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손 내리세요. 눈 활짝 뜨세요. 이제 마음의 눈을 가려보세요. 마음의 눈 어디예요? 미국 사람들은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어렵거나 고민이 생기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를 막 쥐어뜯고요. 우리 한국 사람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가슴이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막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고 이러면은 막 가슴을 칩니다. 야, 우리 이제 가슴을 한번, 눈을 한번 딱, 속 사람의 눈이 여기 있다 생각하고, 여러분 아파하는 사람이 안 보여요. 정말로 힘든 사람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고통도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교회 안에 힘든 형제가 있는데 그 아픔도 보여지지가 않아요. 어떨 것 같아요? 영의 눈이 감겨져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도 안 보이고 말씀도 말씀으로 안 보여요. 천국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영원도 관심 없고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답답하고 어떤 것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육신의 눈이 잠깐 안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혼의 눈, 마음의 눈을 평생 가리고 사는 것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은 두 맹인의 고침받는 이야기이지만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거울이에요. 거울.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본문에 안 못 보는 이 맹인을 보면서 나를 봐야 돼요. 우리가 겉으로는 두 눈 멀쩡히 뜨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음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이 마음의 맹인으로, 영적인 맹인으로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는 정말 보느냐? 그런데 정말 제대로 보느냐? 묻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영의 눈을 뜨라. 영의 눈을 뜨라. 우리나라 고전소설 그 심청전에 보면은 신봉사가 나오죠. 신봉사가 누군지 아시죠? 심청이의 아버지 신봉사. 신봉사는 이름이 신봉사가 아니에요. 본명은 심학규입니다. 원래 양반집에서 태어나서 과거도 급조했는데 인의 눈을 멀어서 관직을 얻지 못하고 몰락한 양반이 됩니다. 그래서 몰락 정도가 아니라 하루 먹고 살기 힘든 비참한 삶을 살죠. 옛날에는 시각장애인들을 봉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신봉사의 딸 이 심청이가 천하의 효녀입니다.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아버지를 둔 딸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앞 못 보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청이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공양미 상백석 300가마니를 바치면 아비의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청나라 상인들에게 몸을 팔아서 인당수에 몸을 던집니다. 그래서 정말 심청이의 소원처럼 신봉사의 눈이 떴습니까? 예. 이 심청이의 그 효심에 이 심청이가 복을 받아서 왕비가 되고 그 딸을 보러 온 이 신봉사가 눈을 번쩍 뜨게 됩니다. 그게 심청전의 얘기예요. 바로 심청전은 눈이 멀어 앞 못 보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주고 싶어하는 그 효녀 심청이의 효심을 그린 그런 고전 소설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신봉사처럼 정말 앞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이 많아요. 우리 전체 인구의 5%, 265만 명 정도가 장애인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이 25만 명이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못 보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살다가 질병으로 또 사고당해서 시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렇게 멀쩡하게 바로 보다가 시력을 잃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눈이 얼마나 귀해요. 눈이 보배죠. 눈으로 다 보면서 우리가 생활하잖아요. 이 눈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을 겹겹이 안전장치로 보호를 해주셔요. 생각해 보니까 이 눈썹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이 눈에 못 들어오게 하고요. 이 속눈썹으로 먼지 같은 것을 다 걸러줍니다. 또 눈꺼풀로 눈을 덮어주고 보호합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서 눈에 낀 이물질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고요. 뭐 그것도 안 되니까 눈곱이라는 걸 만들어 눈에 있는 모든 이물질을 다 모아가지고 또 청소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 눈을 겹겹이 귀하니까 안전장치로 보호해 주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심 또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귀한 눈을 가지고도 정작 보면서도 진짜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일이 우리 실생활 속에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육신의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것도 큰일이겠지만 두 눈을 멀쩡하게 뜨고서도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6장 9절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다. 왜 그래요? 마음이 눈하니까 영혼이 돌 같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믿음의 세계, 영혼의 세계가 안 보여. 지 맘대로 막 사는 거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 인생을 산 헬렌 켈러 여사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여사님,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만큼 비극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녀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처음에 눈이 멀어 볼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성장하여 깨달은 것은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진 사람이 가장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는 멀쩡한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중 나는 새, 하늘 나는 그 새를 보면서도 이 새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이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수많은 별들과 하늘과 태양을 보면서 이 세상을 만든 우주를 만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거죠. 눈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이 영원한 미래가 어떻게 나아가는지도 알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그 사람이 영적인 마음의 소경, 영적인 맹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말씀이 들리는데 아무 감동이 없습니까?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단풍이 이렇게 물들고 하는데 저절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듯이 창조주의 작품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 늦가을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들리지만 감동도 없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뭐 그냥 튕겨 나오는 것 같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딴 데 있지는 않습니까? 죄가 떠오르는데 감각도 없고 눈물도 없는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내가 영적으로 눈에 감긴 사람은 아닌가? 내 영혼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끼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 보니까 백내장 수술하시는 분들이 꽤 돼요. 백내장이 뭡니까? 나이가 들면은 눈에 흰막 같은 것이 껴가지고 보는데도 그냥 뿌옇게 보이고 잘 안 보이는 상태가 백내장입니다. 영적인 백내장도 그런 것입니다. 흐릿해서 보이는 거예요. 영적 비늘 같은 것이 끼었는지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흐리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가 있나 없나 긴가 민가 흐릿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닌가 의심되고 흐릿한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이 말씀인가 안 믿겨지면은 흐릿하고 의심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나 정말? 흐릿한 거죠. 그러면 말씀을 읽어도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잡히지가 않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지는데 이게 잘 안 보입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는 기도줄을 붙잡고 해야 되는데 뭐가 뭐니 그냥 하니까 기도 안 해도 막 답답하고 응답도 없죠. 죄가 있어도 죄가 안 보이고 다 은혜 받는데 나는 감각이 없습니다. 이게 영적 백내장의 증세예요. 육신의 백내장을 우리가 방치하면 시력을 잃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백내장도 방치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영적 백내장을 방치하면 점점 신앙도 믿음도 흐릿해지고 말씀도 흐릿해지고 죄도 흐릿해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들어도 안 들리고 보아도 안 보이고 정작
정말로 영적 소경, 영적 맹인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단할 때 내게 영적 백내장기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고 주의 보혈의 그 손길로 우리의 비늘을 벗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선명하게 보고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속 두 맹인의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을 고쳤다는 기록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감겨있는 우리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맹인을 고친 그 사건, 예수님 당시의 사건만이 아니고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닫힌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사건에서 참 귀한 것을 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안 못 보는 두 맹인이 정작 육신의 눈은 감겨져 보지 못했지만 주를 향한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 있는 것을 봅니다. 29절 보면 이렇게 오늘 사건을 시작합니다. 29절 보면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여기서 큰 무리가 누구죠? 예수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의 더더욱이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 믿기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이에요. 구경꾼이에요. 말씀을 배우고자 나온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여주실 기적을 보려고 따라 나온 구경꾼들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큰 무리들이 있어요.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어도 정말 정작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구경하듯 그렇게 나온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생명이 없고 입은 열려져도 영혼은 닫혀 있고 말씀은 마음에 멀게만 느껴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의 큰 무리죠. 그런데 30절에 등장하는 두 맹인은 안 못 보는 맹인은 완전히 달랐어요. 30절 읽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여기서 우리는 그 맹인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두 마디를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는 주여, 따라합니다. 주여. 또 하나는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당시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보면서 랍비여 선생님 하고 쫓아다녔어요. 두 눈을 뜨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기적을 보면서도 랍비여 선생님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남들은 다 랍비여 이렇게 부르는데 주여 라고 부르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의 구원자여 오실 메시아여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밝혀봤다는 거죠. 육신의 눈은 닫혀 있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 영혼의 눈, 믿음의 눈은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눈이 보인다고 예수님이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예수님을 못 보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눈은 어떤 눈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이다, 좋은 선생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두 맹인은 나의 주여, 오실 메시아여, 나의 구원자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육신의 눈은 시력은 영이었지만 그 영혼에 있는 믿음의 눈은 누구보다 뛰어난 백을 가졌던 시력을 가졌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결정적인 사실 하나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는 것은 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고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혼의 눈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여 내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주여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하소서. 따라합니다. 주여 내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는 우리 육신의 눈보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이 열리면 밝히 보이는 거죠. 말씀이 밝히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면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와도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인다면 그것이 문제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계시면 내 눈에 보인다면 아무 문제가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말씀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오늘 주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따라합니다. 사명의 눈을 뜨라. 비전의 눈을 뜨라. 이 눈이라고 다 똑같은 눈이 아니에요. 몽골 사람들의 눈은 뛰어나다고 그러죠. 시력이요 3.0이 넘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큰 벌판에 저 멀리 양떼를 해치려는 늑대들을 보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시켜가지고 눈이 3.0이랍니다. 하늘나는 매의 그 눈의 시력이 9.0이랍니다. 그래서 1km, 2km 수높 하늘 높은 곳에 창공에 있으면서도 작은 생쥐까지도 보고 막 달려와서 아까쳐서 먹고 사는 거죠. 퀴즈. 동물 중에서 눈이 시력이 가장 좋은 동물은 무엇일까요? 타조래요, 타조. 타조의 눈의 시력은 25.0이랍니다. 대단하죠? 여러분의 눈의 시력은 어때요? 저는 이렇게 두꺼운 안경을 끼고도 교정 시력이 1.0 정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인 시력은 얼마냐는 거예요. 영적인 시력.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믿어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말씀이 보여지는 그 나의 영적인 시력은 얼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의 시력, 영적인 시력을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성령님을 보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보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 주관하신다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땅만이 전부가 아니고 저 너머에 천국이 있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있음을 보는 그 믿음의 눈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 내 편이시다고 생각하고 붙드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도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목사라고 똑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조금 달라서 비슷한데 다른 게 사이비야. 비슷한 다른.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비전의 눈, 사명의 눈을 떠야 한다고 믿어요. 비전의 눈, 사명의 눈이 띄어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해야 사는지 그 비전과 사명이 없으면 살지만 그냥 사는 거죠. 왜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왜 이렇게 방황하죠? 살기 어려워서요? 이렇게 살기 좋은데 뭐가 살기 어려워요? 우리나라에 일도 공부도 하지 않는 청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3년 넘게 일하지 않는 청년들 중에서 취업을 위해서 학원도 안 가고 도서관도 안 가고 그냥 집에 들어가 그냥 가만히 있는 무직자를 니트족이에요. 니트족, N-E-E-T, 니트족. 니트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 니트족. 백수가 아니에요. 백수는 일하고 싶은데 일이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미취업자예요. 그런데 니트족은 일할 것을 포기해버리는 취업 포기자가 니트족이에요. 그래서 집에 은둔합니다.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편의점에 나갈 때 슬리퍼 신고 한 번씩 나가지 맨날 집에 처박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뭘 해야 되는지 꿈이 없어. 비전이 없어. 비전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사명의 눈이 열리는 인생이 캄캄한 거죠. 답답한 거죠. 사는 것이 재미없고 의미가 없는 거죠. 살기 싫어요. 그래서 하루에 18시간씩 잠을 자는 청년들이 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선명한 인생의 비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젊은이들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슴에 던져준 사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전의 눈, 사명의 눈을 열어야 우리가 인생을 바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두 눈을 뜬 소경은 무엇을 보게 됐죠? 두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죠? 34절 다시 읽어요.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눈을 뜨고 예수님 보고 난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 삶의 목표를 발견한 거죠. 삶의 의미를 발견한 것이죠. 다시 세상에 돌아가고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이제 주를 따르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앞서 살폈듯이 본문의 사건이 시작되는 29절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그 큰 무리들, 이제 이 사건 끝나는 34절에 가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하는 그런 무리가 되었을 뿐이에요. 눈은 뜨고 있어야 예수님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눈은 감겼다가 눈이 떠서 예수님 바로 아는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그 다음 21장부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를 따르니라 21장 22장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까지 따라 걸어간 사람이 이 맹인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예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명의 눈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보게 되면 내 인생의 삶의 가치를 알고 해야 될 일을 알고 주를 위해 살 것을 결단하는 사명의 눈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지고 사명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달려가죠. 두 눈은 뜨고 있지만 예수는 없다, 가짜다, 거짓이다, 부활의 주 헛소리다. 두 눈 뜨고 있지만 보지 못했던 거예요. 맹인이었던 거예요. 그래 빛 대신 예수님 만나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찾아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성경 이렇게 그 결과를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뭐가?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할렐루야. 아나니아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그 눈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에게 안수하자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자 다시 보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새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비늘이 눈에 끼어 있다면 벗겨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집의 비늘, 고집의 비늘, 죄의 비늘 다 끼어 있다면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없고 신앙생활을 바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늘이 있으면 어둠이 어둠인지 몰라요. 어둠이 빛인 줄 알아요. 죄를 지으면서 죄인지 몰라요. 사울 청년처럼. 근데 그 비늘이 벗겨지면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되고 새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자 사명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청년이 사도 바울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달라진 거죠. 이제 사명자로 살게 된 거죠. 예수님을 따라 참된 제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 이방인의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비늘 같은 것이 끼어져 있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죄인지도 모르고 나쁜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이 비늘이 벗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보게 되면 사명의 눈이 띄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과 후가 달라지는 삶, 영의 눈을 뜨고 사명의 눈을 뜨고 이제는 썩어질 것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사명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